한 주간의 삶이 좀 어땠습니까? 참, 요즘 이제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고 하다 보니까 가을이 어느 정도, 이제는 겨울로 향해 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딱 전도하기 좋고, 딱 놀러 가기 좋은 그런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아마 집중을 할 것 같고,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이라 전도에 아마 목매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예. 복음은, 그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언제나 전하고 싶어 하고, 또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이웃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죠? 마음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이걸 말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는 건 아닌가? 혹시 이 얘기를 했다가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저 또한 좀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 때 잘 우리가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 아마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거예요. 내가 잘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먼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 5장을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되어 할 때 남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와 함께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예수 믿지 않지만 함께 늘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이잖아요. 두 가지를 좀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진 않죠. 근데 그것이 빠지면 맛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떤 존재죠? 어둠 속에서 정말 성냥불 하나의 빛이 비춰지기만 해도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방향이, 그죠?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기분 좋게 우리의 일정으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보고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 우리가 깨닫고 온다라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의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말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모든 순간이 아마 상대방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보다 먼저 살아내는 복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빠지면 맹맹해가지고 그저 맛이 하나도 없죠. 인류 막 좋은 원조례로 어마어마한 맛있는 걸 만들어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 손이 안 가는 겁니다. 맛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 아롱정정을 찍는 듯한 그런 맛, 그것을 내는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소금. 그게 누구다고요? 바로 나. 각자 해보십시오. 바로 내가 소금입니다. 그럼 맛을 내야 되겠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삶 속에서 녹아들어야 진짜 맛을 내는 거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하는 우리나 받는 상대방도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라고 강요하는 것 듯한 그런 부담감, 서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죠? 이런 복음의 향기가 퍼지면 맛을 낸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맛을 내죠. 녹아야지만이, 사라져야만이 맛이라고 하는 짠맛을 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희생, 그죠? 우리가 스스로 섬길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말로만 전하는 복음보다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거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겸손한 삶 속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은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삶.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쉽지는 않아요.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그죠 얼핏하면 싸우죠. 그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디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어디든 간에.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길 때 상대방은 복음이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전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전할 때 고민이 되죠. 아, 저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해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우리 식구들은 많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할 때 또 스스로 전도의 명단도 올려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우리 공동체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집니다. 아직까지 전도의 명단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감동으로, 그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요즘은 하도 우리가 잘 살아서 먹는 것, 뭐 주는 것 이런 걸로 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오게 한다라는 거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전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집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그리하면 네, 그죠. 내가 고민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은. 우리가 어떤 말로 상황을 풀어가든지, 어떤 마음을, 나의 뜻이, 뭐,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실하다면 그런 오해도 풀릴 거고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답이 될 겁니다. 이처럼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죠. 썩지도 않게 하고 오래 보존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품은 세상에 이런 세상이 부패될지라도 오늘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그죠 새로워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함, 우리가 진실하게 그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또 우리가 참 오래 참아주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총합해서 이 복음의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닐까 저는 여기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 속에 담겨지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맛을 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내는 이 맛이 그들에게 따뜻하고 진실한 그런 우리의 행동들과 말이 있다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딱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밀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힘이죠.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빛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보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루듯이 이런 모든 태도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죠?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죠? 한 20년 같이 다녔던 친구, 동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친구가 전도돼서 갔어요. 교회를. 근데 갔는데, 그죠?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그 동료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만나서, 너도 교회 다니냐?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답니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이 친구에게 아예 전도할 그런 것을 내비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했던 것 같은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우리가 빛이라면, 예수님을 밝히는 빛이라면, 우리 삶 자체가,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멀리 있어도 보이고 가까이 있어도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게 빛이라는 거죠.
복음을 품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면 피곤해요. 남한테 저 사람은 그죠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거룩한 사람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 내 자신이 더 피곤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나의 삶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그런 행동이라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억지를 쓰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존재, 그런 빛이 흘러나오게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 시편 80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빛 하나로 살아가고 있죠. 그죠? 우리 일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 또 뭐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늘 그죠? 섬기는 삶 그런 것으로 드러낸다면 그 자체가 난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뀐 우리의 삶, 그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빛의 존재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엔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의 존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죠.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또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죠? 야, 이쪽으로 와. 여기가 길이야.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 어때요? 그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존재만이 길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라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들한테 굳이 막 이 길이 길입니다. 이게 정직한 길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내 삶에 누군가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나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이 길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선택, 나의 태도가 상대방을 하여금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오는 진정성, 그런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아, 저 길이 복된 빛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하거나 할 때 먼저 말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 행동이 참 중요하죠.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따뜻하고 진실하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그래도 들어주는 그로 말미암아 이번 또 추수감사절 우리가 초대할 때또 그래 한번 가줄게 라고 하는 그것이 그죠? 그 사람의 결정이지만 그 사람의 전체 결정은 아니죠. 오늘 그 이면에 오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그죠?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복음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바뀔 때 진짜 복음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향해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의 완성이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근데 우리는 빛이라는 것은 빛난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내가 빛이니까 남들에게 빛나게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고 우리 자체를 빛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빛나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빛을 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빛나라고 얘기하지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비춰라는 거예요. 비치게. 뭘 비치게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막 이렇게 남들 앞에 보여지게끔 이거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빛이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 빛으로 상대방에게 비치게 하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계신 그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이 말을 참 잘 쓰죠.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할 때도 있죠. 야, 저 사람 괜찮아.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저 사람 좋아. 괜찮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복음의 삶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춰주는 것, 그게 목적인 겁니다. 내가 주연이 아니라 내가 조연인 거죠. 우리가 보면 천만 영화를 보면 물론 주인공도 대단하지만 정말 맛깔나게 함께 등장하는 조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면 그 영화가 천만이 됩니다. 천만 영화가 쉽지는 않죠. 근데 천만 영화를 딱 보면 주연 배우도 물론 뛰어나지만 조연이 엄청 우리가 보면 너무 연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초 역할을 하면서 그죠?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빛나게 우리가 비춰주는 역할. 그 역할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면 부담되죠. 내가 하나 실수하면 그 사람은 아예 교회 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조연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 어떤 분인지 성령님 그런 분을 비치게 하는 우리는 조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삶은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었어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또한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삶들이 연속적일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것들을 습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뭐, 제가 늘 자랑을, 뭐, 저는 제 자랑은 안 하지만, 저는 우리 전도사님 자랑을 좀 많이 하죠.
오히려 저는 전도를 오히려 잘 못해요. 저희 전도사님을 보면. 이번 추수감사절도 보면, 그죠? 저희 또 전도사님도 열심히 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어쩌다 네, 초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뭐 우리가 이렇게 초청잔치를 할 때 한번 초대하는 것 이것이 그냥 그때 가서 초대하면 결코 오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 그냥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또 기간이 오면 다시 한 번 더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으로 그냥 전해야지 우리가 기간이 됐다고 그때 전한다고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오늘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뭐 전도하다 보면 거절당할 때도 많아요. 온다 해놓고도 또 안 올 때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이때가 뭐 지났다고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전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자 전도가 아닐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착한 행실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또 영광을 또 드러내고 또 우리 자체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받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시작될 수 있지만 삶으로 증명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전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까지가 정말 시간과 많은 노력, 정말 많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물론 각자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포기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거라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저는 좀 이루고 싶어요. 평상시의 삶이 조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겸손하고 조금 포기하고 또 그 사람 앞에 욕심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좀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낼 때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고요.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 복음이 증명이 되고 복음이 비로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때가 가장 마음 깊게 와닿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로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집에 가거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 앞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보다는 우리의 표정을 먼저 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기쁜 표정, 슬픈 표정, 그냥 은근히 봤을 때 막 기뻐서 주는 것 같은, 기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 아니면 막 그냥 의무적으로 해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 같은지, 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표정이, 그죠? 그 사람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나 우리의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복음의 정말 이 삶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낼 때 이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죠. 소금이 녹아서 그리고 빛은 조용히 비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복음이 그 첫 시작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죠.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뭐 카페에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향기를, 그죠? 통해서 복음을 느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복음,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복음의 삶으로 증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 앞에,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 삶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과 이번 주 지나면 2주 정도 남았거든요. 한 2주 정도에 우리가 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또한 그때 초청잔치를 하니까 또 같이 협력해서 같이 그때 잔치를 어떻게 할지, 같이 뭐 우리가 매는 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우리가 초청잔치도 준비하고 추수감사들을 정말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교회 자체 행사이긴 하지만 교회적인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삶으로 그때 추수감사절에 정말 내가 헌신과 나의 삶으로 증명을 해내는 그런 하루, 그런 날이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